11월 15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 14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룹바알이라는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랏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알이 또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너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며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은 것 같이 혀로 물을 핥은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은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마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을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에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워 있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같이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버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전으로 글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의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두려워 떨지 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월요일 새벽 깨우신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아름다운 보호가 열어져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몇 해 전에 영화 명랑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그때 이순신 장군 역을 맡은 최민식 씨가 하는 명대사가 있습니다. 두려움은 필시 적군과 아군을 구별치 않고 나타날 수 있다. 저들도 지난 6년 동안 나에게 줄 곳 당해온 두려움이 분명 남아있기 때문이다. 만일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말이다. 그 용기는 100배, 1000배가 되어 나타날 것이다. 극한 두려움에 빠진 저들을 어떻게 그런 용기로 바꿀 수 있단 말입니까? 죽어야겠지, 내가. 이미 독버섯처럼 퍼져버린 조선수군 배 12척밖에 없고 상대의 적인 일본 왜군은 330척.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이순신 장군은 용기와 힘으로 명랑해전을 승리로 이끕니다. 오늘 본문은 12척의 배만 있는 조선수군의 입장인 300명의 이스라엘 군대와 330척의 거대한 대군과 같은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에 싸우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룹바알이라 불리는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셔서 쳐들어온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고자 하셨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겁이 많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사 기드온은 의심을 합니다. 믿음이 있지만 소심하여서 담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기드온의 표징에 응답하십니다. 양털을 저시게 하고 또한 마르게 하시고 기드온이 가져온 예물을 태워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심지어는 두려움에 떠는 22,000명의 군사를 하롯셈에서 물 먹는 방법을 통하여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수많은 적군 앞에서 한 사람도 아쉬운 상황에
두려움에 떠는 자를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에 기도는 순종합니다. 정의화된 군사 300명만 남겨놓으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원의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기도원은 이미 양털 표정을 경험했고 재물을 태우는 것을 경험했지만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은 것 같이 혀로 물을 핥은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기도원은 3만 2천명의 군사들 모두를 하루 새 물을 마시게 합니다. 병사들이 물을 마시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물을 마십니다. 하나는 개가 핥은 것 같이 혀로 물을 핥은 자들이요, 두 번째는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이었습니다. 최종 선발된 300명의 용사, 물을 손으로 떠서 좌우를 살피면서 개처럼 핥아 먹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멀리 있지 않는 적군들이 언제든지 쳐들어오는 것을 경계하며 먹는 자들이었습니다. 긴장된 관계에서 갈증이 해결되기만 몰두하지 않고 자존심과 경계심을 가지고 물을 마셨던 것입니다. 고대 근동 애굽에서는 개들이 날강물에 서서 물을 마실 때에 악어가 많으므로 악어를 경계하며 물을 마셨다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분별할 줄 알고 자존심과 경계심이 있는 군사 300명을 선발케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군사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신을 절제하고 영적인 경각심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무절제하고 영적인 경각심을 잃어버리게 되면 언제든지 사탄 마귀는 틈을 비집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도취되어 있고 방탕한 생활과 게으름과 나태한 생활은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합니다. 또한 넘어지게 합니다. 사탄에게 틈을 주게 합니다. 이때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영적인 군사로서 눈에 보이는 일에만 몰두하지 않고 항상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벽을 깨우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무장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강구하는 기도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구별된 자로서 합당한 삶입니다. 근실하여 깨어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용사 300명만 남겨놓고 다 돌려보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밤에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미디안 대군이 있는 진영으로 내려가라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기드온에게 내가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확신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명령에 여전히 기드온은 두려움과 작은 믿음으로 인하여 마음이 좌불안석입니다. 만일 네가 적진에 내려가기를 힘이 들거든 내부와 불화와 함께 내려가라 명령하십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섬세하신지 모릅니다. 저 같았으면 답답해서라도 그냥 놔둬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기드온을 세우십니다. 기드온은 부하들과 함께 용기를 내어 적진으로 내려갑니다. 적진에서 군사력과 정신적 무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내려가는 것입니다. 야밤에 적진에 내려갔는데 거대한 적진은 기드온을 더 두렵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내려갑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예고한 대로 적 중 한 명이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하십니다.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버릇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미디안 군사 한 명이 꿈을 꾸었는데 버릇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오더랍니다. 장막을 쳐서 무너뜨리고 뒤집어 엎어 버렸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버릇떡 한 덩어리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고 자기들끼리 해몽을 합니다. 이 해몽이 미디안 진영의 모든 군사들에게 퍼진 것입니다. 미디안 진영의 군사력은 월등하고 탁월했지만 병사들의 사기는 땅바닥에 떨어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드온이 듣게 하시고
마음의 결단을 하게 하십니다.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이 미디안과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는 매 순간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이 고난과 아픔을 떠나가고 평안과 기쁨을 찾아오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번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것은 매일 두려움이 사로잡혀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두려움의 사람이었지만 적진에 들어가 적들의 동태와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이 기드온이란 위대한 사사를 키워내신 것입니다. 오늘에 닥쳐있는 나의 현실, 나의 현실 문제 해결이 안 되면 두렵기도 하고 낙심과 좌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문제로 말미암아 나의 믿음의 연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의 그릇이 키워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연단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용사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수가 적고 많음에 있지 않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묘수를 짜내고 계산기를 두드리는 시간에 하나님의 도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것입니다. 현 시대는 믿음의 용사가 필요합니다. 기드온과 같은 사람,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처럼 믿음의 용사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300명의 새순의 믿음의 용사들이 되십시오. 날마다 기도와 말씀과 복음으로 무장하시고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믿음으로 헌신하셔서 새순의 300명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삶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믿음에 대한 담대함과 확신을 갖게 하옵소서. 날마다 기도와 말씀과 복음으로 믿음의 그릇을 키워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기도한 300명의 용사처럼 믿음의 용사가 되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며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방송 언론이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데 분별력을 더해주시고 언론계획에 속히 추진되게 하옵소서. 대통령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국민들을 잘 섬기게 하옵소서. 북한 땅에 굶어 죽어가는 백성들을 궁일히 여겨주시고 남북이 속히 평화적으로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와 전쟁과 테러와 기후재앙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열방에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순모임에 은혜를 주시고 순장님들과 교사 순장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2021년 남은 2달 동안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대가를 지불하게 하셔서 영혼 구원의 열정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며칠 남지 않는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과 재수생들에게 기억력, 집중력, 지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파송송사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캄보디아 조학현 정승원 송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시고 그를 안에 98개 마을 안에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를 안 고등학교 한국어 교실이 복음전도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그들 마을 가정교회가 믿음으로 견고하게 자라도록 드림센터 사역을 통해 청소년 사역의 귀한 구원의 열매가 맺도록 주님의 제자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인내와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환우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추명호 성도님 간 이식 수술을 잘 준비하게 하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임종채 집사님 담담의 치료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도록, 한상규 집사님, 박문천 집사님, 또 김인혜 집사님 재활치료에 기적을 베푸시고 온전히 치유될 수 있도록, 또 최혁기 성도님 또 재활치료에 기적을 베푸시도록, 김영자 권사님, 김광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정승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조금열 집사님, 또 정세 집사님 어머니 암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또 이길태 성도님 재활치료의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온전한 치료 회복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